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정확한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추악하고도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좀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먼저 보고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데 포커스를 많이 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런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정죄함이 없는 이유들을 누리는데 무조건 교회 다니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으로 찾으셔야 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해방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시키러 온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율법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가운데 완전히 구약시대 때 폐기시켜버린 것도 있고 아직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제사법 같은 건 없어졌어요. 양을 잡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는 없어졌고 지금 그거 할 필요가 없지만 십계명과 율법에 주신 중요한 핵심적인 비밀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9반절에 보니까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을 입었고 죄 없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관계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4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은 100%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단 한 사람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 율법에 대한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 그게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복음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음란 타락에 막 젖어도 아무 관계없고 세상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도 괜찮다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신 목적은 성경의 전도운동과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하고 경계선에 놀면서 그래도 난 구원받았지 그거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드는 거고, 모세 시대 때는 출애굽이고, 여호수아 갈렙 시대 때는 가나안 정복이지만 지금 우리는 방주 지을 이유도 없고 뭐 성막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거 만들어서 막 포기하고 교육상 하는 거는 뭐 유익한 면이 있겠지만 지금 그걸 만들 때가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그런 증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큰 교회를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성경의 복음의 제자로, 성경의 전도의 제자로, 성경의 끝의 제자로 서서 현장에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찾아 세워가는 이 일이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리고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근데 이걸 또 조금 잘못 해석을 하면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구별을 했습니다만 더 좋은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로 보면 더 좋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영주주의 사상같이 가버려요. 육은 무시하고 현실은 무시하고 영의 세계만 강조하고 영적인 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흐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현실과 육을 강조하면 현실주의자가 되거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 영은 깨끗한 대로만 살고 육은 더러워졌으니 내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 관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따라서 행한다는 말은 영혼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육신만 따라가느냐? 안 그래요. 영혼도 생각도 마음도 다 육신에 치우쳐져 버렸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내가 영적으로는 주님을 원하지만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 나는 영은 주님을 소망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세상에 술 한잔 먹고 음란 타락 젖어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들어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황에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그랬지 걸쳐놓고 있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분명한 답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면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러면서 완전 불신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 중에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우냐? 구원은 받았는데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에 좋아서 구원 받아놓고 세상에 치우치고 있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다. 육에 속해 있어도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육에 속했다라는 것 자체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왜 만들어냈냐?
대형 교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를 그냥 오고 표 때문에 오고 인맥 쌓기 위해 오고 여자 사귀려고 오고 또 정치사회 경제 문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원색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소리하고 부담 느끼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 오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러나 좀 세상에 치우쳐 산다. 그러나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듯하게 만들어 놓은 단어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인데 구원받았는데 육신에 치우쳐졌다고 중간지대를 만들어줬어요. 꼭 보면 카톨릭에서 영국을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은 주장이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을 듣다 보면 선명하게 빛과 어둠은 나누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겸해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중간에 계시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셔야 돼.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그 말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언제 세상에 졌습니까? 다 이겼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들이 이길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다면 우리는 승리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끝을 알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용감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끝이 났다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자,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신자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꼭 거짓 선지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계속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 가룟 유다 보세요. 사도였습니다. 사도였는데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가룟 유다는 없어요. 랍비라고 계속 부른다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예전에 가룟 유다는 사도인데 왜 저렇게 비참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고 자살했을까? 그런데 복음으로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것입니다. 믿었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가지고 사탄에게 생각이 잡혀서 한 게 아니고 그럼 구약에 보면 성령이 역사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악심 들려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정말로 임했다면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영적 기도를 몇 번 따라했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건 몰라요. 딱 진짜로 5분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고 어릴 때부터 앵무새처럼 따라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아는 경우가 더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냐 나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더 갖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모습, 외식주의적이고 정말로 근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영향력도 끼치는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막 장로님, 권사님 내는데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내면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당회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뭐 검사장, 뭐 국회의원, 정치사회 경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장로로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 동참한다. 얼마나 멋있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동급이 될 건데,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장로가 돼서 그런 어마어마한 정치사회, 경제, 문화에 영향력 주는 사람하고 같은 급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그러니까 아예 매각 면적이 돼버렸어요. 지금 진짜로 주회종 한 사람 세울 때, 일곱 집사 한 사람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돌맞아 죽고 현장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로 일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 종류입니다.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착각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어떤 사람들이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객들. 교회 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의 이름을 입으로도 부르고 기도도 거창하게 잘하고, 누가 봐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도 보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모세오경을 외우고 11조 감사운동 철저하게 잘하고, 일주일에 금식기도도 하고 가정예배도 하고 구제와 헌신봉사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몰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래야만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즉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걸로 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에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속인도 귀신 쫓아내거든. 불교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귀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막 치료도 시키고 병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즉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젊을 때 너무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터뜨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인생 말년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사기치고 막 성범죄가 되고 음란 타락에 빠져 교도소 들어갔다. 제대로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냐? 아닙니다.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냐? 영이 있는 사람이 실수로 그런 범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정말로 통해 사도가고 주님 앞으로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거 아무 문제 없다고.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 어떤 크리스천들은 음란 타락,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 다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딱딱하게 딱 나오고 벌써 음란 타락에 빠졌는데 가책을 느끼는 자체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양심에 화인 받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못 살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살았더라도 곧바로 돌아오고 통에 잡아가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돼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산다. 어쩌다가 부부끼리 술 한잔 먹었다, 어쩌다가 친구 만나가 한잔 먹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목 졸라서 막 네가 술을 먹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1차, 2차, 3차, 4차 완전히 그냥 막 죄송합니다 여자 끼고 막 할지도 안 할지도 2차, 3차, 4차 나가고 이걸 스케줄 짜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결코 정지함이 없고 평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니골라당이고 그리스도에 영이 없는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면 그렇게 못 살게 돼 있다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만들고 권능도 나타나지만 그 주의 이름이 비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언하는 걸 안 했다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아예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언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라고 주신 게 성경이고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오직이라고 썼습니다. 오직 66번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권능만 행하고 귀신만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만 해왔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다라고 잘라냈거든요. 권능을 행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목사의 권능과 목사의 어떤 그 은사의 능력들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없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게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 심지어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대로 믿으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소욕을 계속 따라간다면 그건 더 큰 저주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산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또 살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더 통탄할 노릇이라니까.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고 있는데 없는 줄 알고 불신자같이 종노릇하고 사는 것, 이게 더 비참한 거라니까요. 가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가까이 있고 내가 또 가짜인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는가?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자 맞는가? 계속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삶 자체에서 증거를 찾아낸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가 잘라내겠다 그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맺으려고 해도 맺어진다. 가지가 안 맺힐 거야 이러고 맺어진다니까. 붙어있으면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것은 안 붙어있다는 거예요. 안 붙어있는 사람에게 열매를 요구한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충성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영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만나고 누리도록 도와버리면 열매 맺지 마라 그래도 맺어져요.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생명동, 말씀동, 제자동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에 감동을 주고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의 비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66권을 통해 밝히 증언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 됩니다. 특히 주의 종들 메신저들은 귀신 쫓아내도 가짜일 수도 있고 큰 권능을 나타내도 가짜일 수도 있고 별의별 능력이 다 나타나도 가짜일 수 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큰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바보라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상한 사이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갔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난 거야. 증거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눈을 아무 증거 안 입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자, 푸른바로 꽃을 시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데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자, 율법의 일정을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을 붙잡은 자가 마지막 때에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은 반드시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비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말세를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렸다. 그리고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하고 네 생각대로 뺀다면 천국과 생명나무에 차면서 빼겠다. 내가 진실로 속표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말씀으로 지금 성취시키고 있다면 말씀 운동으로 성경의 끝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밝히 증언하는 말씀 운동만이 사람을 살리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치유나 능력을 보여주면 그걸 따라가 버린다. 말씀을 안 붙들어 그걸 나타내준 사람을 의지한다니까. 그 목사님을 의지하고 그 권사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를 의지하고 따라가 버리게 된다니까요. 모세가 만들어서 쳐들었던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쳐들었던 그걸 보는 순간 불뱀이 물린 자들이 다 나왔거든. 그러다가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이 그걸 성전에 갖다 놓고 그걸 분양했다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떼가지고 갈아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박살을 내면서 누구 수단이라 그랬어요. 쇠 조각이다, 노 조각이다. 왜 이걸 경배하냐. 할렐루야. 사람은요 눈에 보이거나 막 뭔가 잡히는 거 구체적인 게 오면 막 그거 달라붙게 돼 있다니까. 저는 고신책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나 강단도 못 올라. 고신교는 강단이 엄청 또 높아요. 또 빨간색으로 쫙 깔아놔가지고 여자분들은 어디 올라옵니까? 밑에 있어야 되고, 올라갈 때도 올라가가지고 지성소 들어가다가 죽는 것처럼 저기 잘못 올라가고 부정하게 올라가고 죽는 줄 알고 덜덜덜 떨면서 올라가고 이랬다. 물론 강단의 소중성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건 바로 구약의 율법적인 생각이 나니까. 머리 막 파마도 팍 하고 입술 벌겋게 치고 막 치리하고 그랬어요. 술집 여자 같다고. 고신에서는 되게 막 그 경건 거룩을 강조하거든. 근데 참된 경건은 예수가 그래서 복음에서 나와주는 경건입니다. 참된 거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나와주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하면서 아직도 세상과 육신의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다. 가짜의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답답해지면 못 견디게 돼 있다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변화시킨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니까. 아닙니까? 왜 어머니들이 잔소리를 합니까? 잔소리하는 이유는 뻔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잘 되면 좋겠고. 왜 아주머니들이 남편을 막 이렇게 좀 교회 가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막 사도바울 비슷하게 되면 좋겠고, 막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죠. 근데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대적인 사도바울이 되게 달라 기도하면 뭘 다녀야 되냐면 사도바울이 겪었던
40에 하나 감암매도 맞고 퇴장으로 4번이나 맞고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돌로 맞고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그 고통을 다 겪어서 나오는 거지. 그냥 좋은 것만 살짝 하는 사도는 없다니까요. 가짜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확증을 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너무 아까운 시간표. 지금 200개마다 문이 다 열려있다니까. 가보면서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란 단어 뜻도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 많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에 대한 의미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영적인 혼란시들을 지금 만났다니까요. 진짜 충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무분한 자, 선자 재산왕.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단어를 아는 걸 보고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 그러는데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진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알도록 알아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 내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이 나타나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다 아는데 어떻게 입 다물고 있어. 내 옆에 복음을 모르는데 한 번도 전해줄 생각도 없다. 열매이기 전에 진짜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이 지역에 복음을 친구들이 그 애통함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내 가족 가운데 지금 이 복음을 못 받았는데 평안할 수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쾌하고 오늘도 여기 예수사랑 서울교회 딱 들어오니까 벚꽃이 쫙 펴고 멋지다. 벚꽃 아름다워. 세상이 너무 아름답네. 꽃놀이도 행복할까? 지금 내 가족들은 복음도 못 듣는데 막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막 아침에 상쾌하고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상쾌해. 그렇게 기분이 평안하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인지도 모른다니까. 애통한 신령으로 현장에 보이게 돼 있다니까. 진짜 우리 저기 이 복음, 우리 가문의 이 복음 증거대로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왔어도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딜레이 됐냐? 하나님이 영생주시기로 작정해놓은 자들이 있는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있는데 아무도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와버리면 끝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직 복음 못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동생이 복음 못 들었는데 주님이 지금 애타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 전화했지 않습니까?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만 하고 발걸음을 간다고 문제가 아니라 선명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니고는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계시다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하나님 내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날마다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성교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돌아가시는지 압니다. 정금영 안수집사님, 최순희 안수집사님 언제 돌아가시는지 저는 알아요. 몇 년 며칠은 모르는데 정금영 안수집사님과 최순식 안수집사님의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없어지면 다 성취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더 이상 두 분의 기도를 통해 응답할 게 없다. 두 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할 게 없다. 그러면 와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안 가려고 우리는 용서는데 천국이 더 좋은 데라니까. 할렐루야. 이 땅이 더 좋은 게 천국이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고 호흡하고 있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성취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제목들이 있고 나의 발걸음을 통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거죠. 친척들을 놓고 가문을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었는데 가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짜와 가짜 다른 겁니다. 왜 그러면 이걸 못 깨닫고 있냐요? 전적으로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이고 알든 모르든 속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탄에게 당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거라니까. 실식으로 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영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접이 모든 것이요. 영접 기도가 모든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내 안에 모셔들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 임마누엘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해 가기 때문에 영접이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한 번 쓱 읽어주고 기도 따랐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 주는 게 아니고 영접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생각 계획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을 혐오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서 지금부터 내 남은 생은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드리겠다고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요. 그게 영접이라니까. 그렇게 해야 영접이요.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따라해라고. 교회 이렇게 돈 얻어오는 사람 우리 기도하면 돈 1,000원 줄게. 그럼 1,000원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영접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돈을 많은 사람을 영접 기도했는데 주로 보면 예배로 말씀으로 연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고 복음 전해놓고 이 기도만 한번 따라하면 구원받는 아니라니까. 이 기도만 한번 따라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받아들인 게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예배 드리고 싶겠죠. 말씀 듣고 싶겠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건해 보여야 그랬으나 능력은 부인하고. 그러니까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데 아니 어렵다고 무속인들 가 점치고 막 부적 같은 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된다고 해가 사탄으로 욕먹었다는 거예요. 계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어도 성령이 아직 베드로 속에 내주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언제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베드로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개진주님 앞에서도 모른다고 자기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부인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니까. 심지어 안전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모아놓고 생명을 갖다가 딱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법정에서 베드로가 담대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은 없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이 이 안전병을 일으켰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대로 부인한 적 있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된다니까.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 120년 받았는데도 아직도 체질이 율법 체질이. 그래도 뒤에 또 뭔 소리가 나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아직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번째, 스데반은 예수 이름을 인하여 순교를 당할 때에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같습니까? 약간 마귀 귀신 친구같이 보입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죠. 다섯 번째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 이제 나한테 땅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뭐가 좀 돼.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 갔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이 땅에서 끝났는데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운동을 위하여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 받는 핍박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를 알았거든요. 여섯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는 응답 안 오면 막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두려워도 안 하고 근심하지도 안 하고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때 금요 메시지입니까?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더 이상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냐?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인데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느냐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안 되지. 복음 들었는데 성공하고 더 응답받아야 돼.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스데반을 죽여서 스데반의 죽음을 겉옷을 쥐고 있던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방인 선교하는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완전한 승리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로마를 갖다가 멸하고 완전한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예수님이 앉아야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정령 죽어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사탄과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어려움을 줘서 당대 생활을 끝까지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에서도 견딜 수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한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줘서 뛰게도 만들 수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기에는 악해 보이고 우리에게 보기에는 힘들어 보여도 완벽하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돈만 있으면 더 좋겠네. 아이고 땅만 있으면 집만 사면 아니고 가장 지금 우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체질과 기질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 못하도록 다른 짓 못하도록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 종이와 같다고 칩시다. 내가 받고 싶은 건 이 응답이에요. 아무리 던져도 이게 받쳐낼 수 있는 믿음이 안 돼. 근데 어떤 믿음이 되면요, 이런 믿음이 딱 되면 이거 올려놓으면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떤 경제 축복과 응답와도 불신앙하거나 딴짓 안 하면 그 응답은 딸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은 내 인생 모든 문제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나는 염려하거나 갈등하거나 이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속에서도 카타콤 안에서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예 원형 경기장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감사했다니까.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 주세요. 그 기쁨 누리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에서 누리는 건 불신자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현실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영적인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진짜 그게 필요한다면 구하지 않아도 줍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중언부언 하지 마라. 필요를 따라 채우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 조건 현실 온다고 해도 망할 수 없습니다. 망했다는 게 뭔데요? 돈 다 날아가는 겁니까? 재산 없어지는 거 아니요.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면 망한 것도 축복이고 실패한 것도 축복이고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능력으로 몸부림쳤던 거 다 무너뜨리고 그게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망하려고 완전히 망해야 된다니까. 며칠 좋은 사람 버티거든. 며칠이 좋아 버텨요. 자기 거 버티지 말고 빨리.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는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들은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끼어 살게 돼 있어요.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이 말하는 잘못된 재림 이야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체험하면 땅끝에 증거를 모시겠다 그랬거든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과 행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지금까지 많이 나태하게 안주했잖아요.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보냈는데 딱 지금 얼마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한지 모른다니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다, 믿는다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요한에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심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심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는 게 맞는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일시적으로 육신에 치우칠 수는 있습니다. 네,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그리스도 영이 없고 육신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드리지도 못합니다. 메시지 안만 들어도 하나님 말씀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라. 또 성령이 없는 사람 순종보다는 내 생각 계획 뜻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살게 돼 있어요. 가짜의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연결했다면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베드로에게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든요. 이제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 주님이 원하는 곳이다.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곳이 주님이 우리가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말씀 한 번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현장을 두고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현장에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완전 불신자들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자들과 시작하는 말씀운동이 본격화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제자 삼아 나가는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